예수님의 12제자 이제 10번째, 9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성경 안에 야고보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게 중요한 인물로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야고보의 구약식 이름이 뭘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에서 이제 헬라어로 발음이 좀 늘어지면서 야고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 야고보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우리가 앞서 봤던 작은 야고보가 있었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그래서 구분하려고 작은 야고보,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를 큰 대야고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야고보 하면은 3명, 예수님 제자 중에 2명,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함께 큰 기둥으로 불린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이제 야고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인 이 큰 야고보, 대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이제 잠깐 좀 보자면, 일단 이 야고보도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그 안드레 형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하고 같이 고기 잡고 있었어요. 같이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의 그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이 야고보, 그 동생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볼 텐데, 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 야고보는 그래도 좀 있는 그 재산이 있는 집안의 어부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같이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가 있죠? 누가 있죠? 품꾼이 있었습니다. 품꾼.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을 사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래도 이 어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계급, 어느 정도 우리 하면 중산층,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살로메입니다. 그 참 신기하게 이 살로메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이 헤로디아 그 딸 이름을 그 살로메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란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이름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으로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더 유명한 건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으로 살로메라는 이름을 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도 또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으로 살로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에 대해서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빼고 막달라 그 마리아가 있었고, 또 이 야고보와 어머니의 그인 살로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살로메를 표현할 때 예수의 이모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대로 보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죠?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집안에 좀 물질도 어느 정도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딱 생각해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좀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친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도 그 상황도 그렇지만 또 이 야고보 또 요한 이 두 형제가 성격이 굉장히 화끈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세베대 아들들한테만 특별히 별명을 하나 붙여주세요. 베드로에게도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죠. 그 반석이라는 원래 시몬이 이름이고 그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한테는 어떤 별명을 주셨죠?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레가 뭐죠? 우레?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우레? 천둥을 우레라고 하죠. 우리가 우레 소리 한대.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여러분 천둥이 어떻죠? 말 그대로 우르릉 꽝 하고 막 빛이 번쩍 나고 소리가 막 하죠. 그걸 별명으로 붙여줬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 성격이 어땠을까요? 진짜 우르르 꽝이에요. 우르르 꽝. 번쩍하는 성격이에요. 자, 이 별명만 주님이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그런데 그 성격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지금 이 앞에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또 배척을 했어요. 옛날에는 받아들였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가 그 또 유대인들한테서 그 명성이 올라가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지금 하늘에 명하여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지금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싹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 사마리아로 이쪽으로 가지 마. 못 가. 했더니 어떻게 이 두 형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불을 명해가지고 싹 불태워버리고 이 마을을 불태워버릴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상으로 이 12 제자들을 꾸짖는 경우가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 없으실 겁니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제자를 꾸짖으시는 것이 요때예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참 재밌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 3대 제자 가장 채찍큰이에요. 가장 옆에서 열심히 주님을 돕지만 또 주님한테 혼도 많이 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야고보 지금 제가 방금 말했지만 예수님 늘 곁에 가장 최측근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가 그랬어요. 우리가 몇 군데 보자면 마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었을 적에 가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 이야기가 그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참 놀라운 지금 그 부활의 사건 속으로 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요. 남은 제자는 따라오지 말라고.
남은 제자 좀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만 그러셨나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이건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그건 잘 알죠.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변화산에만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다른 제자들 보고 여기서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또 좀 더 들어가셔서 기도할 때 누구만 데려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나랑 이 한 시간도 나와,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세 명의 제자에 대해서 주님도 뭔가 좀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어요. 항상 중요한 곳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특별히 야고보 잘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성격도 그런데 이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도 화끈한 성격이에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또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성격을 이 두 형제가 닮은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굉장히 활동적인, 아주 액티브한 그 어머니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와 요한하면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그렇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청탁이죠, 청탁. 근데 이 청탁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가 보면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그 말을 꺼냅니다. 청탁을. 다른 누가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먼저 가서. 근데 이것도 보세요. 아까 이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필요한 것을 많이 도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를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청탁을. 근데 여러분, 청탁할 정도 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좀 생각나죠? 치맛바람. 아들을 생각하면서 청탁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어머니가 또 아까 그랬죠, 십자가 곁에 다 도망치고 없을 때도 십자가 곁에 생명 걸고 서 있던 여인들이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리고 부활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살로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같이 찾아갔었어요. 그 무덤에. 그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 어머니. 잘 보세요. 어머니도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 아들들도 늘 가까이 있었어요. 성격도 화끈해. 얼마나 주님과 친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 자신도 어머니가 청탁했지만 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그들 자신도 그 주님 앞에 부탁을 해. 뭐죠? 야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야심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자, 그랬던 이 야고보가 그 다음에 성경 또 뭘 기록하죠? 그렇게 화끈했던 야고보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다. 근데 아까 그랬죠? 제자들 여기서 기다려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잡히셨잖아요. 자, 예수님 바로 곁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중에 베드로는 이제 칼 빼들고 이제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이제 쳐서 치기도 했는데, 근데
제일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 화끈한 성격이요, 또 늘 화끈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낭망하면 화끈한 성격만큼 또 낭망도 좀 깊게 가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누구예요? 어부인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낙심해서 또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또 야고보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야고보의 삶입니다. 야고보의 가정과 그 배경과 그 화끈한 성격.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이제 나타나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서 나온 헤롯 왕은요, 성경에 또 헤롯이 4명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기가 가장 이 1호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신문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를 지금 죽이는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아들, 이제 그 최초 이제 손잡벌이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의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이 또 헤롯. 이 4명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계속 근데 헤롯이만 나와요. 그 뒤에 이름은 안 붙이고. 근데 아무튼 이 헤롯, 이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12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한 딱 한 구절만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더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자, 일단 헤롯 왕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이야기,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건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니 12제자 중에 처음부터 베드로를 먼저 죽이지, 다른 제자들한테 왜 하필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을까요? 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을까? 이건 이제 저의 이제 추측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했죠, 야고보는 성격이 화끈한 사람. 아까 우레의 아들, 우르르 꽝, 자신이 생각하고 한 것을 과감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아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다른 사도도 좀 조용조용하게, 베드로도 화끈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헤롯 왕이 화끈한 성격 순서대로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제 못하고 야고보. 제 생각에는 12제자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약간 화끈하다 못해 과격할 정도의 성격을 가진 이 사도가 이 바로 야고보. 아마 전도도 그래서 좀 과격하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 전도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마 야고보는 약간 후자의 경우, 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아마 유대인들한테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죄냐, 아마 사람이 있죠.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뻐하였지 않았을까. 그 속에는 야고보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복음도 전하고 드러나게 활동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직설적이고 이렇게 담대한 복음 전파를 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의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한테 청탁을 했었잖아요. 어떤 청탁이었죠? 주님의 좌우편에 있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세상적인 어떤 야심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면 그때 내가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해야지. 분명히 그런 마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청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 친밀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청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안 된다도 아니고 그렇다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있죠, 우리가 야고보가 이렇게 담대하고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가장 먼저 주목받아가지고 모난 돌 정도 가장 먼저 맞는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좀 들어가서 보자면, 이 야고보가 주님한테 부탁한 그걸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에서 얻는 그 영광이, 부활로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이 주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는 그 다음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요한을 보겠지만, 요한은 또 반대로 이 두 형제가 참 재밌어요. 야고보 그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형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는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 유일한 사도. 나머지 사도 다 순교했어요. 순교 순서대로 쭉 갔는데,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가장 오래, 전승에 하면 한 94세 정도에 까지 살다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은 요한대로 그런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록을 또 환상을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형 야고보에 있어서는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야고보가 원했던 그 소원, 그 청탁을 하나님이 적어도 순교의 관점에서는 야고보의 그 청탁을 들어주셨구나. 왜냐하면 주님 다음에 바로 고난 후 얻게 되는 그 영광, 특별히 순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계시록에도 나오죠.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영광을 얻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고보는 주님 바로 다음에 이 순교의 영광을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얻은 사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12제자가 뭐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또 그 중에 또 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작은 야고보처럼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도도 있고, 빌립처럼 아주 똑똑한 지식인도 있고, 이 바돌로메 나달나엘처럼 정말 순수한 사람도 있고, 안드레처럼 아주 겸손한 이 조력자들도 있고, 또 그런데 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렇게 조용하고 따르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목회자로서는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안드레처럼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귀해요, 저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 화끈한 성격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화끈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이제 동생 요한도 화끈한 성격을 가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제 더 기록했지만 그 열혈 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 대략 이 정도, 이 한 5명은 정말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들. 나머지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또 따르는 사람들. 제가 이 12제자를 묵상하면서 이 12제자가 이미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화끈한 성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티 좀 안 내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고 그냥 그래 좋은 거지 그러면서 또 조용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게만 맞는 사람을 고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정말 귀하게, 우리가 볼 때 이제 귀하게 쓰임 받고 좀 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기준에, 주님한테서는 온몸에 다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지체가 다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아까 겸손하게 조력하고 이런 분들도 좋지만 화끈한 성격도 있어야 돼요. 화끈한 성격. 아까 보시면 이 3명의 가장 최측근, 예수님 어디 가든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화끈한 성격들이에요. 다 활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겸손한 조력자도 참 귀한데, 때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전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막 하는 분 보면 약간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렇게 전도를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지하철 전도도 해봤어요. 그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 아세요? 딱 뒷칸에 딱 해서 크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피곤한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을 보면 절대 못해요. 그때는 딱 전철 중앙에 서가지고 위에 딱 중앙만 보고 그냥 저도 CCC 그 훈련 받을 때 이 지하철 전도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하고 적성이 아주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축구 방문 전도를 해서 이제 초인종 누르고 전도하는 거, 뭐 전도지 그 지하철 입구에서 나눠주는 거, 정말 전도 그 피켓 들고 다니는 것도 다 해봤는데 나에게 맞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분들도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대신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그렇죠. 활동적인 만큼 혼도 많이 내요. 저도 보면 청년일 때는 약간 이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쪽으로.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다듬어지고 줄인 거죠. 저도 열정이라 할 때 뒤집었다는, 누구에게 뒤진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도 경험, 이 모습도 경험, 여러 가지 모습. 예수님 12제자 속에서도 잘 그냥 우리가 이 12제자를 그냥 돌멩이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납작한 돌도 있고 울퉁불퉁한 돌도 있고, 저는 예수님 12제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그릇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서로 깎여가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 야고보 정말 성격대로 예수님 믿고, 또 어찌 보면 그 성격대로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가 원했던 대로 이 고난을 받는 이 예수님 다음의 영광을 이 야고보가 얻었습니다. 전승에 가면 그는 계속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활동을 하고 아까 헤로데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뼈는 스페인에 가서 또 가 있어요. 죽기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가가지고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교회 이름이 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름이 길어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이제 지금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산티아고가, 저도 설교 준비하면 알았어요.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의 스페니시 그 표기가 산티아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다 야고보 이름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야고보 정말 이 화끈한 성격대로 주님 따르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세상적인 야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 야심으로, 아까 모난 그 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크고 단단한 돌로 바뀌어갔더니 야고보,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성격이 있다면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붙돋게 산다면, 아까 혼도 많이 나지만 늘 가까이에서 늘 함께 갔던 사람들, 가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늘 변화산이든 기도하러 갈 때도, 아니 뭐 이렇게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세 사람 데려갈 정도로 또 사랑 받는 제자였다는 거, 우리가 또 거기서 유로를 얻고, 또 하나, 비록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안드레와 같은 성격이에요. 나는 작은 야고보와 같이 기도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빌립이나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다데오 같은 성격이에요. 마테와 같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눈물 많은 그런 사람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역시 실수가 많아,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는 제가 갑자기 일하는 소가 시끄러워요. 움직이는 활발한 때, 일할 때 잡음이 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사람, 화끈한 사람은 화끈한 사람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 받는다는 거. 아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의 위로와 또 격려를 얻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을 또한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이 우레의 아들, 이 별명이 보통 별명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아마 말 한마디 해도 되게 크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막 12제자에서 그게 아니고 저의 상상,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사람도 제자로 품고 사랑하셨고 가장 측근에 두셨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을 이뤄간다는 거 예수님 12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또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또 위로받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